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형제와 자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형제와 자매. 네, 감사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1학년에 다닐 때 참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몇몇 전사님과 함께 유럽에 있는 독일에서 열렸던 러브 유럽이라는 그런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그 한 작은 마을에서 한 4박 5일 정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한 5천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 5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그때 느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저희가 간 곳이 독일이었지만은 전 세계에 이제 많은 나라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 참 중요한 것을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처음 만났지만은 그 얼굴과 그리고 생각과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데 마치 오랫동안 만난 것 같은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또 말도 잘 안 통해서 영어로 서로 얘기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친밀함, 서로 이렇게 참 아주 오랫동안 알았던 것 같은 그런 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저희가 5일을 그곳에서 보내고 저는 이제 영국을 택해서 영국에서 한 3주를 브리솔이라는 그런 곳에서 침례교, 한 아주 작은 영국 침례교회죠.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3주간 동안 그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 형제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형제들 한 10명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서도 그랬고 또 그 교인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참 친숙한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를 그렇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나오는 생각이 이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갖게 되는 친 형제와 자매의 그 사랑이구나. 비록 얼굴은 다르고 또 삶의 환경도 다르고 말도 다 다르지만은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예수님 또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 비록 처음 만났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교제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분들하고 헤어지면서 서로 나눈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다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 잘 믿다가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또 형제들과 누이들이 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났죠. 예수님께서 뭔가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또 귀신이 들렸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혹시 예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예수님이 괜찮은 거 확인도 하고 또 가능하면 예수님을 다시 아마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이 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동생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 어머니다. 누구든지 어머니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친형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를 숨겨놓지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록 예수님과 피를 나눈 그런 형제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과 피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자란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찾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변화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형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친형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아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 참 성경의 66권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신약에서 혹은 구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하나님의 뜻이 저건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추구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로 자녀가 돼,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의 친형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군데에서 구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는 그 책이 여러분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 상징적으로 심볼리즘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 잎을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 자신들의 죄를 그 잎사귀로 가린 그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가죽옷을 입히죠. 그 죄를 가죽으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잡으려면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 마지막 이 죽음의 신이 그 땅 가운데 덮어서 모든 첫 태생, 첫 번째 낳은 자녀들과 동물들의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너의 문에 바르라. 그래 문에 피를 발랐더니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 여러분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브.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광야에서 들려진 놋뱀 사건도 불뱀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팡이 위에 높이 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들이 그 놋뱀을 보았을 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시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알고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친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참 이렇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참 나는 기쁘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의 친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십자가를 늘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겼고, 아직도 나는 나의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하나님을 나는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그 내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인의 삶이잖아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제사들을 반복해서 계속 드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양이나 혹은 염소나 소를 가지고 그 제사장 앞에 나오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워했고,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면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물을 거기에서 예리한 칼로 목을 따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동물을 다 이 닭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의 죄,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지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 가운데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 바로 2000년 전으로 내가 가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죽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어느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신 참 젊은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잘 하시고 화요일날 참 댁에서 쉬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화장을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이런 소식도 모르고 교인들이 와서 봤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그 교인들,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는데 목사님은 이미 하늘나라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은 여러분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다 보이세요.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들과 떡을 떼시면서 부활할 그 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들도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할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영원히 살아나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한 받고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도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겨내는 확신과 그리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구주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로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 마음을 열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모태신앙인들은 사실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믿었건 혹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믿었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나의 몸을 도드리는구나. 나의 마음을 도드리는구나. 그래, 그 예수님 내가 맞아드리게 되겠구나. 그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은 무슨 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사랑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기도 하셨고, 혹은 우리 부모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길 원한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온 사람은 하루나 이틀 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이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래서 리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동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그런 난 아직 구원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마음속에 믿음의 좀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맡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요 임금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임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한번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십니다. 예.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왕이세요? 아니면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십니다. 예, 임금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0대, 30대의 그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다 50대, 60대 노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는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누리고 아무리 귀한 것을 내가 얻어도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친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요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음은 참 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야 할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잡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거 다음 달 갯돈 어떻게 분다. 혹시 은행에 이거 빵꾸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 내가 몸에 이게 시원치 아니한데 혹시 이거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이게 좀 힘든 병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긴 잘 봤는데 결과가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염려, 걱정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알지 못하는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채울 것이다. 너의 인생은 반드시 내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의 인생을 누가 채워주었고 여태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었느냐? 너에게 생명 준 것도 내가 준 것이고 너에게 가정 준 것도 내가 준 것이고 너에게 대학원까지 혹은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한 것도 내가 한 것이다. 너에게 자녀들 준 것도 내가 한 것이다. 건강 준 것도 내가 한 것이다. 너에게 나의 아들 보내 영원한 생명 준 것도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세상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거나 그러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너희가 바로 나의 친형제요, 나의 친자매요, 나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형제요, 자매요, 친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기고 날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